일반 설교를 하고 또 다시 다음에 할 때부터는 십계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함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희 새벽 기도에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일 이제 1, 2, 3부 예배 나오시고 오후 예배는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전희진 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신 전희진 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나 해주셨죠. 듣고 놀라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요. 한번 어제 들어보신 분들은 바로 어제 오후니까 기억이 나실 것이고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 6장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칭하는 그 장면이 설교 내용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의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사람들은 듣고 놀랐지만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야, 저 사람 정통이야?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런 질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누가복음 4장에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 그날 안식일 회당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날 무슨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알아주는 율법 스승도 아니었고 뭔가 대단한 학문적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욕했다며 여기서는 저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함 그리고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며 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너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거부합니다. 여기서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될 텐데 이 회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면 계속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과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온 인생의 배경,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 너 같은 곳에서,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냥 그 나온 지역,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직업, 이런 것들만 보고 쉽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일부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고린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반대자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 대해서 실제로 편지는 엄청 잘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만나면 말을 별로 못하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바울을 학문이 모자라다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한다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의심했고, 그래서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자기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서두를 보면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비판, 사람들의 이러한 비판이나 무시에 대항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겪은 신비 체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약점만 자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증명은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니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년 전이면 엄청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간증하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두고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병이라 그러고, 어쨌든 확실한 건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죠.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마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구절은 바로 뒷구절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자신을 강하다고 믿는 사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사람들, 정통과 브랜드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힘이 세고 누가 봐도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힘을 가지고 덩치를 가진 골리앗이 아니라 볼빨간 작은 소년 다윗에게, 머리카락을 믿고 마음대로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삼손의 그 힘세던 시절이 아니라 머리카락 다 밀리고 조금 털 나가지고 초라하게 살아가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38년이나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떠돌면서 살던 중풍병자, 심지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야이루의 딸과 나사로, 세상의 희망을 따지면 아주 희박한, 심지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세상엔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만 봐도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잖아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가장 그 영역이 컸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었지만 성경에는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낮은 마굿간에 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가장 천박한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도 강함이나 놀라운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상은 논외로 하고라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요, 영적인 척 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척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척 해야 하고, 할 줄 아는 척 해야 하고, 힘들지 않은 척 해야 하고, 믿음 있는 척을 해야 할 때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척을 덕지덕지 붙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물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예전에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일반 청년일 때, 청년 리더일 때 아이들 가르친다고 모아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배운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저에게 막 질문도 하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 아이들에게는 나의 약함이나 나의 아픔을 드러내질 못했습니다. 왜냐? 리더가 저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하면 무시당할까 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뭔가 한꺼풀 더 있는, 세상보다도 오히려 한꺼풀 더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서로가 치료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겉에 거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커플이 양파 껍질처럼. 그래서 정작 저 사람의 실제 아픔과 정말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이 나를 믿음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 모임에 끼지 못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그래도 김포에서 어느 정도 크다고 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인가요? 수료한 수많은 신앙 훈련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분, 저에게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신대원은 나왔다는 그런 것일까요? 작정 기도와 금식을 몇 번이나 성공했던 나의 신앙의 내력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3대째 내려오는 내 부모, 조상들의 믿음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직업과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신앙에서 내세울 것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 약점뿐인 내가 때론 눈물 흘리고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데, 그리고 죄 짓는 삶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 그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것이 왜 귀하냐면 헌금한 것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이 당시에는 구제헌금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신앙의 지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데서 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신앙의 포인트, 증명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게 돼서, 내가 강해져서,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아서 그것만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숨기고 꽁꽁 싸매고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점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약점을 없애고 장점만 드러내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매이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함과 약점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마치 흠 많은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약점은 숨기고 장점만 드러내라 말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책 잡힐 곳이 없도록, 서로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와 또 성도들인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붙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의 제목,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어려운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 소용돌이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